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당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오늘 13절에 볼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다. 이 외식하다는 말은 위선자다 그런 뜻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때에 정말 믿음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모범적으로 보였다는 사람들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외식을 했기 때문에, 위선자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더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인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은혜를 받지 않고 남들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오히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전도하고 다니는데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얻은 다음에 한 명을 전도하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것은 믿음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나쁜 믿음을 갖게 된다. 너희들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이들에게 대해 16절에 보면 호칭을 눈먼 인도자. 사실은 우리가 맹인들을 인도할 때 분명히 봐야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이들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십니다. 성전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구별할 때에 특별히 성전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생각한 이들은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됩니다. 결국 그 성전 자체에 대한 외적으로는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무실한 것처럼 낮춰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18절에 보면은 제단과 예물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제단,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 자체가 중요한데 그 제단보다는 거기에 올려진 예물이 더 중요한 것처럼 결국 이들은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다 지적하시는 것이죠. 19절, 20절 다 예수님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21절에 성전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것이다. 21절, 22절에 결국 성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너희들의 성전의 금, 다른 것들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면 안 된다. 23절에 보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당시의 향신료나 또는 조미료에 대한 일종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11조,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도 일정한 조미료, 회양, 이런 향신료가 쓰이면 그것에도 일일이 11조를 바친다고 하면서 더 구별되게 살았는데 그 내면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11조, 오늘 우리들의 11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11조를 지켰는데 그것만 하고 내면적으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이것이 함께 다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루살이, 그 작은 하루살이는 이거는 먹을 수 없다고 바깥으로 토해내고 낙타같이 큰 것은 쑥쑥 삼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조그마한 것에 민감한데 실제로 그 내면의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것은 그냥 못 지킨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게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들의 특징은 겉을 깨끗이 하는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남들 앞에 보여지는 겉은 매우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예수님 말씀 26절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안을 깨끗이 해야
겉이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너의 심령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눈먼 인도자, 그 다음에 맹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앞을 볼 수 없는, 사실은 영적인 그런 시각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탓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 장애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필요하다.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마음 심령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필요하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 안에 탐욕과 방탕을 내어 쫓고 26절에 보면은 너희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내면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바로 25절에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겉을 깨끗이 한다. 아주 복잡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겉은 완벽하게 보이는데 이들에게 문제는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23절에 보면은 속에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다.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의 말씀처럼 내면을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까지도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내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23절에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외적인 것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는 또 중요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외적인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외적인 장치를 통해서 내면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외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으나 마음을 담지 않고 내면적인 것은 매우 방탕하고 악하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면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면을 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사회에서 체면과 여러 가지 남들의 눈치와 여러 가지 외적인 것에 남들이 보는 것을 시야를 의식하여서 조심할 수 있는데 우리 내면은 굉장히 풀어놓은 마치 무슨 강아지와 같습니다. 우리 속모습은 통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내면을 추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면의 복잡한 생각들이 막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새들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 이야기는 우리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을 일일이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묵상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정리하라는 것이 종교개혁가 루터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내면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많이 움직이고 다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간적으로 탐욕과 방탕의 마음이 내 머릿속에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하루 종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마치 비가 집에 쳐들어오는 것처럼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것들이 생길 수 있으나 그것들을 순간순간 그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면의 모습을 부지런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낙엽을 밑에서 부지런히 쓸고 있는 청소부와 같이 하루 종일 악한 생각들이 생기는데 부지런히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도 생기나 악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외적인 것도 보시지만 내면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진 방처럼 내면이 복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깨끗이 단정한 모습으로 내 내면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 예수님께 내면을 깨끗이 하라고 지적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형식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고 율법적인 신앙에 우리가 오늘 몰두할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내면을 과연 돌아보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이 오늘 어떤 상태인가? 마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올바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매우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내면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순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지런히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것으로 이중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지키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말씀 듣고 은밀하게 순종하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내면에 아직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과 최근에 부적절한 모든 종류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내 마음이 죄악을 치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한 상태는 또 죄악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로운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몰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오늘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연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로움이 차고 넘쳐서 얼굴과 눈빛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 내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였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내면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오늘 이들이 들었던 이 책망을 오늘 저희들도 들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 좋은 모습 보이고 또한 누가 있을 때 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또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악한 것들을 방치하고 악한 생각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은혜 없는 황량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순종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철저한 은혜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면이 온전하고 또 외적으로도 모범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 또 무더위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직장 다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직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면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번 한 주간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